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와이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홍련 목사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걷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모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은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요, 은나팔도 2개 만들어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서기도 하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나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남쪽 끝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각각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지만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변경되어 불리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을 꼼꼼하게 정탐하고 옵니다.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또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졌는지 메말랐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정말로 자세하게 그 땅을 살펴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그 땅에 나와 있는 과일까지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모세의 말에 순종한 12명의 정탐꾼들은요, 40일이란 긴 시간 동안 곳곳을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보고는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꾼들의 말에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은 점점 빨리 퍼지게 되죠. 소문은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미 패색이 짙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를 인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솔직히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요, 꽤 정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광야를 걷기 위해 준비하고 군대 조직도 이제 겨우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죠. 가장 편하거나 또 가장 쉬운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8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개척을 했습니다. 패사디나에 있는 드림교회와 함께 개척을 준비하고요, 얼바인에 있는 이 호스트 미국 교회와 함께 회의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름 준비도 많이 했고요, 개척을 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주하게 된 현실은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인교회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던 미국 교회는요, 한인교회 개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는요, 정말로 좋고 크고 참 시설도 잘 돼 있는 한인교회가 많아서 저희같이 작은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시작이요, 예배당에서 해도 잘 될까 말까인 것 같은데 성경 공부 교실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것마저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했던 개척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요, 현실에 들어서면서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생겨났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측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8년 동안 미국교회 예배를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미국교회 예배를 함께 드려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교회에서요, 광고를 잘 들었어요. 미국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열심으로 청소를 했어요. 한인교회 교인들이 숫자는 작아도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늘 각인시켜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열심으로 일했고 함께 했습니다. 선교 여행도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열심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집 공사를 같이 도왔고요, 또 거라지 베이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미국 교회의 문은 한인교회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예배당도 마침내 사용할 수 있었고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까라고 생각했던 11시에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렌트는요, 저희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같은 연합감리교 교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렌트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냈던 헌금의 10% 그리고 때 되면 저희가 선교 헌금과 함께 미국 교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교회 온라인 예배를 열심으로 도왔고요. 또 함께 생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개척이 어떤 모습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사랑이었죠.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9절처럼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겠다는 땅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지시대로 준비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 두려운 이유는요, 눈으로 보고 그들이 확인했던 사실들 때문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것이죠. 하지만 9절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디어와 통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자로 결론을 내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사랑이 승리라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버림받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전쟁에 우리가 힘써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며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성숙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와 사랑을 미리 바라보고 믿으며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실패를 선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이 승리함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주시어 승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